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자, 요나단과 다윗의 맹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읽다 보면 여러분 좀 이상한 걸 느낄 수 있죠. 처음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 생명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가서는 거꾸로가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 그 내용을 오늘 보는 거예요. 먼저 11절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즉 자신의 약속과 맹세에 거짓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만큼 이 맹세가 확고하다. 신실함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계시다. 이건 저희가 절대로 저버릴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이 서원이나 맹세할 때 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칭호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요나단은 자신의 맹세의 신실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했던 거예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칭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어기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강조될 때, 그럴 때 쓰이는 명칭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사울의 의향을 파악해서 알려주겠다. 거듭 약속을 합니다. 9절에서 이미 약속했지만 또다시 이렇게 약속하는 이유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현실적인 이유죠.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는 요지는 바로 자신이 사울의 아들이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다윗 편을 들어서 사울의 의향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죠. 빙빙 돌리면 뭘 하겠습니까?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든 알게 해주겠다. 너를 보내어 편안히 가게 하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요나단이 다윗의 요청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이죠. 앞서 12절에서 만약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보이면, 기미가 보이면 알려주겠다 했잖아요. 또 반대로 사울의 음모가 계속되면 요나단이 직접 그 소식을 전해서 도망하게 해주겠다 하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요나단 자신에게 임할 것이다. 대단한 맹세 아닙니까? 이 요나단이야말로 이 동물을 죽여서 둘로 갈라서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히브리인의 언약 체결의 풍습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그 동물이 죽임당한 것 같이
언약의 당사자도 죽임을 당한다. 무시무시한 언약의 맹세 아닙니까? 그걸 이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 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내 부친과 함께 하신이라는 말과 너와 함께 하시기를 이라는 말을 보면 다 있다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어요. 그런 사울에게 사용된 것은 완료형이거든요. 이제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용하는 있다는 아직 미완료형이에요. 장래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지금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결정적으로 요나단이 이런 기원을 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축복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왕궁에 있는 성읍 기브아를 떠나서 요나단과 헤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속에 감추어둔 말을 다윗에게 결국 한 거죠. 31절에서 나중에 보듯이 사울은 요나단을 자신의 왕위를 이을 후계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너와 네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표현을 지금 겉으로 하게 될 정도로 상황은 지금 다시 도망가는 상황인데 근데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계시해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의 권좌를 얻어서 평안함을 누리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오히려 누리려 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는 그걸 추구하는 자는 다른 이의 평안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는 것. 여기 또 굉장히 큰 교훈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분으로부터 거저 얻는 선물이기 때문에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평안을 얻으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거꾸로 맹세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14절부터 나와요.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요나단의 말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이 등극해서 자신의 생전에 있을 것으로 예측했던 거죠. 다윗이 왕이 되면. 근데 사실 실제로는 어떻게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부친 사울과 함께 전사하게 되죠. 그래서 생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보지는 못해요. 어쨌든 다윗은 요나단에게 인자하게 행할 것을 요구해요. 8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8절에서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오히려 인자하게 내게 베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인자는 친절, 자비, 사랑, 충성 뭐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라는 말, 헤세드 여호와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신실한 계약적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언약을 맺은 것. 요나단이 이 말을 함으로써 자신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다윗으로 하여금 깊이 상기시키라고 해요. 다윗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도망치는 와중에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기가 현실이니까. 한편 이처럼 요나단이 현재 다윗을 돕는 자이면서도 오히려 이렇게 겸손히 다윗에게 인자를 요청하면서 그를 축원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가 왕자로서의 명예, 권세욕 이런 거 다 초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전적인 협조와
장차 인자를 베풀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서 사울 대신 다윗을 들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요나단이 전적으로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지금 전개되는 이 내용은 사실 요나단의 탁월한 신앙 인격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정말 우리가 요나단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면 볼수록. 그 요나단은 사실 사울이 왕의 아들이니까 다윗을 체포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았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옮겨주면 자기의 정적을 붙잡아 놓는 거니까 자기의 왕권이 견고하게 돼서 사울이 죽고 나면 당연히 승계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지금 자신이 다윗에게 자비의 요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것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장차 발생할 일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울이 몰락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라는 거. 그렇죠? 이러한 깨달음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믿기라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결말을 맞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요나단 같은.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항상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이 다윗의 대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누가 다윗의 대적이에요? 지금 사울의 가문일 수도 있고 또 사울의 가문을 포함한 모든 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요나단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 집안을 대적, 멸망받을 자로 장차 지명할 리는 없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또 대적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여 있거든요. 또 대적이라는 단어가 사울 이외의 대상에게도 다윗에게 적용된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다윗을 해하려는 모든 그런 적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왕이 되었을 때 원수들을 모두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다윗은 요나단 자신의 가게만은 특별히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솔직한 심령이죠. 본능적인 심정이죠. 그래서 나중에 후일 다윗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으로 사울의 자손들을 다 목매달아 죽어라 할 때도 요나단의 아들은 구해줘요. 그 다윗도 이 요나단의 맹세를 지킨 거죠. 16절 보세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한 거죠. 첫째는 자신에게 인자를 베푸고 둘째는 자신의 집에 인자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요나단과 다윗 둘 사이의 약속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는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건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충성서약을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갔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것을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차기의 왕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이상 자신의 후손들을 헛되이 죽게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는 말은 찾기를 원한다 하는 뜻이에요. 요구하기를 바란다. 즉 다윗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자지간의 혈연적 정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하고 이 대화를 시작했어. 그러나 이 나중에 가서는 다윗에게 후일 요나단의 후손을 돌볼 것을 맹세하기를 요구하는 거죠. 서로가 맹약을 하는 거예요. 쌍방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지키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맹세하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자. 요나단의 다윗의 사랑이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17절에 확인해주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무슨 이게 뭐 동성애라고 착각이죠.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우정이에요. 이 우정이 사랑으로 승화되기까지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정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죠. 가장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변함없이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신의가 있는 그런 우정이죠. 이런 우정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바탕 위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바탕 위에서만 맺어질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줄 수 있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혈육간에도 이런 건 없어요. 혈육간이 오히려 더 원수지가 안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죠. 여러분, 이처럼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놀라운 우정을 보면서 다윗에게 있던 매력이 뭘까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뭔가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그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매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버림받은 무리도 그가 어려울 때 한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우정이죠. 그를 향한 사울의 증오는 정치적 불안감의 표출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물론 정신병이라는 게 있지만. 하지만 그의 혈육들,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부친을 도와주지 않고 남편 다윗을 돕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도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조심해야 하지만 맹세했을 때는 끝까지 지켜줘야 될 것입니다. 요나단의 신앙,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엿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 한 맹세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단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과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했음을 우리가 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분별하고 바라보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게 하여 주시고 또 지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험악해질 때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참인지 바라보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동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오늘 하루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어제부터 계속 비가 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내일 모두 모여서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